샬롬 반갑습니다. 9월 18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찬양 부르십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은 레위기 15장 19절부터 24절,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복의 근원인 것과 사명을 이루는 제자의 길을 힘차게 걷게 하소서. 복의 근원인 것과 사명을 이루는 제자의 길을 힘차게 걷게 하소서. 이번에는 유출의 여성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9절,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이라고 합니다. 이는 여성의 월경을 의미하지요. 생리, 월경에 의한 유출은 그녀를 7일 동안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의식적 부정결의 기간은 7일입니다. 월경 기간 동안에 여인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했습니다. 그녀가 누웠거나 앉았던 어떤 것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했지요. 그 사람은 자신의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남자가 여인의 생리기간에 그녀와 동침을 한다면,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그가 누운 것은 무엇이나 부정했고요. 본문에서는 이러한 남성의 정결 회복을 위한 어떤 규례도 나와 있지 않기에 그의 행동이 중대한 오점이 된다거나 죄를 지었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문 뒤에 20장 18절에서는 이러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본문은 성관계를 갖지 않은 채 그냥 동침한 경우를 말한다고도 합니다만, 가장 적절한 것은 본문이 여인과 성관계 중 예기치 않게 갑자기 월경을 접했던 경우라고 하는 접근입니다. 즉 여자의 월경기간 초기의 성관계에서 비롯된 사례를 다루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반면 20장 18절의 강력한 조치는 남자가 알면서도 여인의 생리기간 동안에 그녀와 동침함으로써 이러한 규례를 뻔뻔스럽게 깨뜨린 경우입니다. 오늘 규례의 목적은 역시 제의적 정결, 예배에 관련된 정결함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병과 성관계로 전염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부정함을 씻기 위한 목욕은 언제나 공중보건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이지요. 무엇보다 이미 확인했듯이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함,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번영을 이루는 실천적인 방안이 되었습니다. 여인의 월경은 부정하지만 결코 질병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니지요. 월경은 오히려 여인의 출산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사명과 직결되는 몸의 현상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본문의 규례는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남녀 모두 생식기로부터의 유출로 인해 부정했습니다. 이는 제의적 부정입니다. 단지 월경의 속성상의 차이 때문에 정액사정으로 부정해지는 남자에 비해 더 오랫동안 7일이죠. 부정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상고를 해보면 이 여인에 대한 7일간의 제한 기간은 월경 중인 여성을 보호하고 그 여성이 다시 힘을 회복하여 일상에 복귀하는 것을 세밀하게 돕는 규정입니다. 성경에 여인의 월경에 대한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이더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월경이 그쳤다 합니다. 한편 후에 라헬은 쫓아온 아비 라반에게 월경 중이라 둘러대어 좀 당당한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월경 중이라 말해서 그가 찾던 드라빔을 성공적으로 숨겼던 사건이 있지요. 이 두 경우 모두 이 원어 단어를 보면 직역을 해보면 월경은 여인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인의 흐름이고요. 창세기 18장 1절은 사라가 월경이 그쳤다. 여인의 길을 더 이상 갈 수 없다라는 보고와 함께 아이를 낳지 못한다 연결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인에게 가장 행복과 영광은 출산, 아들을 낳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월경이 그치면 그 영광이 사라진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생산 능력이 사라진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18장에서 이어지는 사건이 놀랍습니다. 18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쓸모없게 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한 여인의 몸, 그것도 쓸모없게 된 여인의 몸을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월경이 끊어진 쓸모없는 한 여인을 사라 모든 나라들의 어머니라고 새롭게 이름을 지으셨고 진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18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대표하는 그의 가족, 가정, 민족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공동체의 특징이 두 가지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가 복의 근원, 둘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올바른 일, 즉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여성의 몸 월경으로부터 펼쳐진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을 몸의 신학이라고 명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그 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다. 그러기에 몸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는 보배로운 그릇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남자는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듬어야 하고 서로의 몸에 대하여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은, 우리의 길은 이제 복의 근원인 것을 믿고 주신 청지기의 사명, 제자의 사명, 복음을 나누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의 근원으로서 주신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